상대방에게 조언을 한다는 게 아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조언을 하는 행위는 진실돼야 되고 순수한 의도가 갖추어져야만 하죠. 이 두 가지를 다 갖춘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 때문이고, 또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었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조건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조언의 행위가 주고받아질 수 있거든요. 그나마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는 조언이 이 조건에 갖추어지기가 쉽고, 또는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조언이 이런 순수함과 진실됨의 조건이 갖추어지기 가깝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몇몇 사람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전달했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진실된 지도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은 모세의 조언이 아주 진실되고 그리고 순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심하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조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 배경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죠. 그리고 그 요단강 동쪽 땅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도 전에 이미 루벤, 갓지파, 므낫세 인구 절반의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진 바가 된 것입니다. 본문은 이에 관한 이야기를 회상하며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모세로부터 선포되고 있는 이 본문의 설교가 이루어진 그 시점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기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세가 설명하는 모든 내용들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설교가 있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가나안 목전 앞에까지 왔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손쉽게 그 자리에까지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곳까지 진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직전에 그들이 치루었던 엄청난 두 개의 전쟁에 대단한 승리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아모리족 속의 두 왕들, 시혼, 옥, 이런 사람들을 격파시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그래서 그 왕들을 하나님이 척결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악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 아모리 왕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요단강의 동쪽 지역, 그 지역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불화할 토지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요단강 동쪽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그 동쪽 지역이 방금 아까 언급한 세 개의 지파에게 먼저 불화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세 지파들은 동쪽 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받기 싫은 땅 억지로 받았을까요? 진짜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이거든요. 그게 진짜 땅이거든요. 근데 받기 싫은데 억지로 떠맡았을까? 아니면 달라고 떼써서 쟁취해낸 것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만으로만 보면은 그 과정이 아주 단순하고 깔끔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단지 그냥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이 사실에 대한 민수기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그 상황에는 여러 사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과 이 갓지파가 직접 모세를 찾아가서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이 요단 동쪽 넓은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강하게 요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 그렇구나. 그들이 달라고 직접 요구해서 그래서 차지한 땅이로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이 순적했을까?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 한 채도 여러분 거래할 때 얼마나 꼼꼼합니까? 소유권 이전이 쉽습니까?
밀고 당기는 가격 협상도 있어야 되고 많은 서류, 공증, 양식, 인감 등등 서류들이 요구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한 민족의 거의 3분의 1이나 되는 거대한 인구가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광활한 땅을 넘겨받는 일이 그렇게 쉽사리 되어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요구를 모세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는 게 아까워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모세로서는 걱정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모세와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냐? 진정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시작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지고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정복을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시작도 안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이 큰 승리를 2차례나 주셔서 요단강 동쪽의 지역까지 차지하고 목전 앞에 오기는 했으나 진짜 임무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시점에서 모세는 이 상황, 이 요청을 고민해야 될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동 지역, 그것은 진정한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요단 강서 지역, 여기가 진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이 중대한 역사를 앞두고 르우벤, 갓 지파라고 하는 덩치도 큰 그 2개의 지파가 미리 자기들의 땅을 이쪽에서 받고서 떨어져 나간다면은 이 정복 전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그걸 우려하고 안 돼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르우벤, 갓 지파는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하면서 조건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들이 먼저 이곳에 우리들이 살 땅을 혹시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 다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모세의 우려를 잠재우려고 했었죠. 그때 비로소 모세는 그들의 맹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들로부터 빼앗은 그야말로 광활한 이 요단 동편 지역을 그들에게 먼저 주게 되는 것이죠. 현재도 여러분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쪽은 이스라엘이고요, 동쪽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형세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 일부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정황 속에서 모세는 이제 마지막 상황을 앞두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될 그들에게 조언을 남기게 된 겁니다. 모세의 2가지 조언, 2가지 당부는 그 내용도 다르고요, 그 상대, 대상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구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방금 언급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를 향한 모세의 당부가 이러했습니다. 18절, 19절을 한 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모세는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너 약속한 대로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최선을 다해달라 라고 요구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들은 이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안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지파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갈 때 그들만 간 게 아닙니다. 처자식들 다 데리고 모든 가축 재산 다 끌고서 요단강 건너간 거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전쟁에서 패배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온 식구들이 다 죽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재산은 다 빼앗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정복 전쟁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머지 2 지파들은 먼저 살 땅을 얻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살 땅에 처자식들 다 안전하게 놔두고 재산들도 다 그대로 놔두고 몸만 가서 전쟁을 하는 형편이었으니까
훨씬 더 가볍고 수월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싸워달라, 그런 모세의 주문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모세가 왜 이런 당부를 남겼겠습니까? 여전히 우러스러운 면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변덕스러워서 원하는 것을 먼저 차지하면은 약속했던 걸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쉬울 때는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약속 저런 약속 다 하지만 아쉬운 것이 없어지면 나 몰라라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충성을 약속한 후에 배신한 사례가 얼마나 많고, 많은 도움 받았지만 그 은혜를 나중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고로 모세의 이 우려는 현실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이 두 지파는 열심히 나중에 보면 선봉이 되어서 가나안 전쟁 앞장서 치렀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 완성이 된 다음에는 백성들의 나머지 지파들의 박수를 받으며 축복 속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지도자로서 모세는 어떤 가능한 상황이라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우려스러웠던 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당부하며 이런 말씀까지도 나누었는데요. 20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이다. 모세가 여기서 언급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너희들이 성실히 지키잖아? 그러면 이런 안식의 축복을 너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얻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안식은요, 짧은 단어지만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굉장히 의미가 풍부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은혜로운 단어죠. 안식은요, 평화를 말하기도 하고 안정된 정착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은요, 전쟁이나 공포나 기근이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안식이라는 말은요, 영어 표현으로는 rest라는 표현인데요, 이와 유사한 다른 표현도 많이 있지만 그 어떤 다른 표현보다도 훨씬 더 개인적이고 훨씬 더 감성적이고 훨씬 정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안식이라는 표현, 여러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식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비슷한 단어로 peace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식이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다릅니다. peace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좀 거대 담론에 대하여 논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평화를 말한다든지 어떤 한 지역의 평화를 말한다든지 심지어 어떤 한 시대의 평화를 말할 때 그때 peace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rest, 안식이라는 표현은 언제 주로 사용하죠? 지극히 사적이고 정적이고 개인적이고 각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것에 대한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뭔지 잘 알 것 같은 표현. 안식이라는 게 이런 거지. 우리가 다 느껴봄직한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더 큰 감동을 느끼는 표현은 사실 peace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rest, 안식, 쉼, 이것이 훨씬 더 피부에 많이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지만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 앞에 부여받은 이 성도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주여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소서 거창한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삶에 안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기도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가깝게 와닿는 것은 내 삶의 안식에 대한 간구이는 것이겠죠.
그만큼 모든 개인들에게 있어 안식의 축복은 아주 크고 소중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안식의 축복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에게도 소중하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상태였죠? 수십 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이라는 단어가 전달하는 감격이라는 것은 가슴 설렘 그 이상인 것이죠. 사실 그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편안한 집에서 안식하며 사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들보다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렴풋이 그 사람들이 기억해낸 어린 시절 기억이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유리방황하며 고생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게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을까.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슴 벅찬 말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약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안식이 넘치도록 주어져서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안식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안식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걸어가면서 지치고 피곤할 때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취하여 진정한 쉼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조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이 안식의 복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대가 같은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께 뭐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은혜이고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삶에는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세상 어디로부터 얻을 수 없는 몸과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개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희생 아닙니다. 해야 될 일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모세가 했던 마지막 두 번째 당부를 이제 살펴볼 텐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전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다른 당부를 했다고 했죠. 첫 번째 당부는 이제 먼저 땅을 차지해야 될 지파들, 그들에게 맹세한 거 잘 지켜서 열심히 싸워줘 라고 당부한 것이고요. 이번에 살펴볼 두 번째 당부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향한 당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뭘 당부했을까요? 21절, 22절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지도자는 담대해야 합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란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요, 광야에서 백성을 이끄는 게 주된 사명이었다면 뒤를 이어받을 여호수아의 주된 사명은 뭐냐? 전쟁입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이 많은 백성들과 백성의 처자식들과 재산까지 다 이끌고 요단강 건너가서 배수의 진을 치고 목숨 걸고 전쟁해야 될 일들을 수년간 치러야 될 그 사명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그 당시 여호수아에게 진짜 필요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바로 담대함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당부는 그 상황이 아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나를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토요일 주일날 교육자 회의를 하면 제가 방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자들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근데 저는 그게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어서지 말으라고 몇 번 당부했는데, 근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제가 들어왔는데 교육자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본체만 채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그것도 또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숙제입니다. 어정쩡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또 어려운 마음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다 괜찮을 거야 등을 토닥거려 준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토닥거리고 있는데, 그런 당부를 했다는 것은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가 혼자서 맞이하게 될 그 상황이 매우 두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일까? 커다란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모든 두려움의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죠. 전쟁의 참상과 그 비참한 결과를 짐작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전쟁을 쉽게 생각하고 결정하기도 하죠.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전쟁은 충분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상상되지만, 실제로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전쟁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세도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하며 얼마나 많은 전쟁과 위기를 경험했습니까? 모세만 광야 살았던 건 아니겠지만 지도자로서 모세가 살았던 그 삶은 정말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지도자로서 짊어져야 될 외로움, 그리고 그 짐의 무거움, 그 짐에 따른 두려움, 모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당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뭔지 아니까 그래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도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모든 고통과 모든 질거와 모든 연약함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조차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시험 받을 때마다 울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뒷걸음질 치고 이렇게 우리는 위기 속에서 시험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단 말이죠.
완벽하게 승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성자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향해 너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담대히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연이어서 속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주문하실 때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다 이겨놨어. 그러니까 나를 믿는 너도 담대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그대로 실천해서 세상에 대한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하나하나 떨쳐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굴복시키신 예수님을 쫓아서 여러분들도 세상 앞에서 이렇게 담대함을 당당하게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대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중요하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모세는요, 두려움을 없애는 일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승리를 주셨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을 겪었다고 했죠? 두 개의 엄청나게 큰 전쟁을 치렀다고 했죠. 그리고 그 전쟁에 다 승리했단 말이죠. 기적 같은 승리.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을 엄청나게 격파해서 승리를 취했고, 지금 그들로부터 빼앗은 땅 위에 지금 그 땅을 밟고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강동 지역을 말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나라 그 땅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해서 밟고 서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일이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장대한 용사였었습니다. 그럼에도 작고 미약한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을 격파할 수 있었단 말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너 이 사실을 기억해 라고 여호수아에게 주문한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들에게 행하신 일들 너희가 네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모세는 이 놀라운 승리가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너에게도 연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네가 가는 모든 나라들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이게 모세의 격려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먼 과거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춰보고 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연속성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성경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나의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에만 목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락가락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붙들고 평생 삽니까? 불안해서 못하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도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죠. 지금 이 전기를 사용하는 환경 속에 있죠. 그런데 이 전기가 허구한 날 수시로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불안해서.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가정용 발전기라도 사든지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든지 아마 다른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죠. 정말 중요할 때 전기가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언제 배신할지 모를 사람 목매고 그 한 사람 붙들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연속성과 관련된 신뢰가 없으면은요, 무언가 하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아주 어리석기도 하지만 아주 위험하기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주식 투자도 계란 바구니에 비유하면서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담아라, 그렇게 격언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자체가 아주 위험하고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지혜롭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면서도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신실했기 때문입니까? 내 믿음이 요동치 않았기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한 연속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것도 우리에게 주신 작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작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강력한 사랑과 은혜의 영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옛날 이스라엘의 옛날 이야기도 성경을 들춰보며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똑같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기대와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하지 않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리 땅을 분배받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너 성실히 맹세한 거 잘 지켜야 돼 라고 모세의 당부가 있었고,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 라고 담대함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맹세를 지키게 되면 레스트, 놀라운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말했고, 여호수아에게는 네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승리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거야 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연속성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간에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도 기대하게 되었으며 오늘도 믿음 안에 소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시대의 모든 자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계시고 변함없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시간들을 잘 감당하시고 무엇보다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다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삶의 현장에도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